제목은 나는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가. 자,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는 나의 어떤 외모는 교회 다니고 뭐 신앙의 어떤 모습의 행세를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지 않는가. 실은 본문의 그 대상이 되는 나발이 그랬죠. 유대 지파 사람이면서 즉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실천적 무신론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무신론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 종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인으로서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면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내가 삶에서 형식적으로 갖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를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어, 이 표현이 참 신중하면서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다. 이렇다면은 그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 사람 나발이 양떼가 많고 부자였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이 나발의 영역에 갔을 때 이 나발이 마침 그때 양떼를 이제 털을 깎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양떼의 털을 깎을 때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이 나발은 양떼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은 양떼니까 많은 수익을 올리니까 당시에 그렇게 양떼의 털을 깎을 때는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순례객들에게 또 이렇게 여행객들에게 또 이웃에게 많은 잔치를 베풀고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피했을 때 나와 함께하는 내 부하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할 때 정말 일반인이라면 그냥 줬을 텐데 나발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어 다윗은 막 화가 나서 막 이 나발을 또 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부인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해서 다윗의 화를 이제 내지 않도록 하고 또 돕고 그래서 남편을 살리죠. 살리는데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해주게 되죠. 왜냐하면은 남편이 또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 가지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서 10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발 속에는 연약함도 있고 또 물질욕도 있고 실은 유대 지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자기의 물질을 믿는 또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약함 속에 자기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이게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시편 14편 혹시 나중에 이제 오늘 되시면은 시편 14편하고 한 번 더 읽어 보시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왜 이런 시를 두 편을 실었을까?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시편 14편은 동일하게 다윗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래서 좀 더 관계적인 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신앙 고백적으로 나올 때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은 여호와 야훼라는 말 대신에 엘로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이 말은 뭐죠? 다윗이 이제 시편 14편 동일한 배경에서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그 신앙의 어떤 자세를 깨우기 위한 신앙의 시를 썼는데 다윗이 가만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그래서 53 편에는 야훼 여호와 대신에 엘로힘 하나님, 일반인들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 다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실은 한 분밖에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나머지 뭐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이 그냥 의지하고 싶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개념이죠. 그런데 살아있지 않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53 편은 좀 더 보편적인 신앙 고백의 신앙 격려의 시이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러면은 자, 혹시 나는 교회 다니면서 또 어떤 신앙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나발처럼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뭐 이렇게 우리가 단죄하고 단정하고 이게 아니라 시를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자, 1절 한번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하나님 엘로힘이죠. 하나님이 없다. 이게 인제 무신론자죠. 실천적인 무신론자. 그들은 어떡합니까? 부패합니다, 부패. 이게 참 그러니까 다윗은 참 귀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시를 쓰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당연히 내 것을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내 것을 다 챙기지 못하잖아요. 남이 더 많이 챙기면 배도 아프고. 그래서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 행할 수도 있고 제3 세계는 그런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또 겉으로 행하지 않으면 속으로 그렇게 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는 착한데 전쟁이라든지 엄청난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사람 속에 본성이 딱 드러납니다. 이제 그때가 진짜 무서운 거죠. 부패하고 가증하고. 이 3 절에 보시면은 "각기 물러가."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개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물러갔다는 말은 그냥 물러간 게 아니라 첫째는 치우쳤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우쳤다는 말은 본질에서 떠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본질에서 떠나. 다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질인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막 술 마시고 막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자가 돼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 육체적으로 막 내 속에 쾌락이 즐기는 대로 그렇게 살 거야.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치우쳐 가지고 막 돈에 막 치우치는 모든 것 속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떠나면은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여러분 각기 물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치우치게 되고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은 남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손가락 3 개는 누구를 향하죠? 나를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성이 있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적 무신론자는 나발이지만 실은 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4 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지하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무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다는 자들은 여기서는 무지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지. 영적으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현대 문명은 AI까지 발전시키는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죠. 근데 뭐죠?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지 영적인 지혜는 어쩌면 반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다음에 4절에 또 보시면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게 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5 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 그렇죠? 그 속에 본질이 없으니까. 본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게 참 이게 인간의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에요.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떡 한 조각만 가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떡 앞에서도 하나님 기억하며 예배의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막 영광의 기쁨에 막 넘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떡을 아무리 줘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참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만드시니까.' 자 5 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은 수치를 당합니다. 정말 다 들어 놓고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역사입니까? 수치스러운 삶입니까? 마약이 난무하죠. 그리고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난무하죠. 참 이런 상황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면 참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데 나발같이 유대 지파 사람인데 이렇게 산다면은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하게 진실한 신앙인을 찾으시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2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진짜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 하나님은 자꾸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새벽에 깜깜한 이 새벽에 하나님 지금 온 이 미시간 땅을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 계세요. 아, 이 자가 지금 나를 찾으려고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구나. 참된 지혜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5 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신앙자를 흩으시고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역사하시는 불신앙자를 흩으시고 버리시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시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입니다. 그날. 그리고 이 하나님은 6 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야곱, 이스라엘 이제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7번 나온다 그랬죠. 바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되는. 그래서 인제 이 땅에 그 야곱의 12 지파가 이제 12 제자가 되고 12 사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바로 우리가 바로 이제 언약 백성의 후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나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이거 한번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목사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신은 죽었다. 요즘 제가 이제 책을 좀 몇 권 읽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그 원본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신은 죽었다고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니체라는 사람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의 그 책을 통해서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은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런 표현이 라기보다는 그가 신앙인들을 보니까 신앙인들의 삶을 보니까
신은 죽은 게 틀림없다. 저 사람들은 사람들 보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거룩도 없고, 그게 인제 니체가 인제 허무주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인제 해석을 합니다. 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를 보면서, 목사인 저를 보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신이 안 살았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다.'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자,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When we are working, we are working." 우리가 노력해 봤자 인간의 노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When we are praying, God is working."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또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이 선포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 그 1년 전이죠. 3월 첫째 주에 팬데믹이 미국에서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제가 1년 동안 거의 며칠 빼놓고 매일 1 시간 이상씩 걷습니다. 그런데 걸을 때 저 혼자 걷거든요.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동행하고. 제가 눈이 아주 나쁜데 요즘은 이제 입김이 껴서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끼니까, 그래서 아예 안경을 벗고 거의 저는 앞이 안 보입니다. 바로 발 앞에만 보이는데 동네를 걸으니까 인제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고 그냥,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계속 1 시간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친밀감이 생기니까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이 언젠가는 끝납니다. 끝나기 전까지 골방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주님도 연약한 상황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미시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모든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귀한 교제하십시다. 그럴 때 인티머시 위드 가, 그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